일치. 일단 말로 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좀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행동을 하겠습니다. 몸을 좀 이렇게 만져주겠어요. 좀 안마 좀 해주세요. 꽉꽉 좀 주물러 주세요. 지금 막 주무시고 나와서 몸을 때리고 두드리고 주무르고 할 거 다 하세요. 그냥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봐요. 이렇게 웃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서로 만져주면서 사랑의 터치. 스킨십은 최고의 언어입니다. 대화를 강의할 때 하는 이야기지만 스킨십은 최고의 대화입니다. 1등급의 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시면 악수만 하지 마시고 허깅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시고 좀 그래요.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오늘 아침 말씀 보십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소리내서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읽으신 소감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좀 무섭지 않아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대상에 예외가 있다 없다? 지금 설교하는 이희범 목사도 예외일 수 없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돌보지 않으면 섬기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대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 뭐에만 열심인 자? 따라합시다. 교회에만 열심인 사람. 좀 이상하다 그죠? 교회 안에도요 종교 중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가족은 돌보지 않아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 따라하세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을 배반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 신일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이구 그래.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다 교회 안의 빛이란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영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하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이잖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온 백성들로부터 뭐 했대요?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슈퍼마켓에 딱 뭐 사러 들어갈 때 슈퍼마켓 아줌마가 앉아서 손님 받다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한테만 칭찬 들으면 된다 안 된다?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누구한테 칭찬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그렇게 살아? 한번 그렇게 한번 좀 대답 좀. 다 대답 좀 들어봐요. 대답 좀. 신앙생활 어디서 하는 거다?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도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되실 축원합니다. 이게 건강한 영성이지요.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가족을 그러니까
1순위. 그래서 저는 결혼 예비 학교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해요. 가족보다 자기 일이 우선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의사야? 변호사야? 판사야? 근데 그 일이 가족보다 더 중요해?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어디죠? 크라이슬러, GM, 포드. 근데 수년 전에 GM하고 크라이슬러는 부도났죠. 포드 자동차는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분이 누구시죠? 헨리 포드. 그분이 83세에 이제 이렇게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헨리 포드였어요. 자동차 회사를 했던 포드 자동차의 회장 헨리 포드가 83세에 오늘날 한다라고 하니까 전 기자들이 병원에 가서 마지막 인터뷰 할 때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헨리 포드에게 한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했다고 그래요. 회장님, 당신은 평생을 자동차를 위해서 사셨는데 당신 자녀들만큼이나 자동차를 사랑하셨던 분인데 혹시 다시 태어나신다면 그때에도 자동차 회사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당돌하게 했다고 해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가볍게 이렇게 눈을 띄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기자 양반, 내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의 이 아내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관계없어. 그때 미국 국민들이 알았다고 그래요. 헨리 포드가 재벌이라 회장이라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헨리 포드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때 알았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던 목사였거든요. 왜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신불신을 떠나서 아침에 자기 집에서 현관에서 구두 신고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를 포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뭘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적 치유를 해보면 요번에 892차 끝났어요. 내적 치유. 제가 892번을 밤을 샌 거야. 밤을. 세상에. 이번 주 금토 또 있어요. 우리 청주센터. 또 다음 주 월화 의정부 목사님들만 5부부. 또 밤새야 돼요. 이어서 주일만 빼고. 저희 여러분들 부목사님이 거기 오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보내주세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목사님들이랑 오전 10시부터 해서 그 다음 날 밤 전날 잠을 많이 자고 와야 돼요. 밤을 꼬박 새기 때문에 잠은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 다음 날 또 밤 10시까지도 해야 돼요. 내적 치유는 굉장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뭐 얘기다 구주로 갔지? 근데 내적 치유를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현장에서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사자 들어간 사람들일수록 얼굴이 두껍다는 겁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교수 굉장히 가면이 두꺼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니까 굉장히 삶이 불행합니다. 불편하고요. 제가 7남매 중에 막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7남매 중에 목사가 4이에요. 제가 꼴찌 목사, 막내 목사입니다. 교단도 또 다 다르다. 신기하게. 저는 막내인데 침례교 목사고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은 성결교 목사고, 우리 셋째 매형은 합동축 목사고, 우리 큰 매형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큰 매형 큰 누나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원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 누나가 매를 맞아가면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 형 밑에 동생들한테 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매형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단한 분이신데 이혼했다. 우리 7남매 중에 유일하게 우리 누님이 이혼하셨어요. 큰 매형하고. 근데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혼했느냐? 제가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우리 매형이 아니라 우리 누님 때문입니다. 왜 우리 누님 때문일까? 제가 제 첫 번째 책에 우리 가족력을 썼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42살로 인생을 끝내셨을까?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성결교 목사인데 엄마가 달라요. 우리 넷째 누님이 엄마가 달라요. 내가 14살까지 자랄 때 내 엄마라 부른 사람이 4분이에요. 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은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늘 누가 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은 어릴 때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하면 뭐예요?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결혼 안 해. 왜 결혼 안 해요? 누굴 보고? 아버지 보면서 엄마 보니까 엄마가 너무 고생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내적 치유 한번 강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적 치유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진돗개한테 물린 사람은 진돗개하고만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모든 개는 다 싫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진 사람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 맺기 어렵습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윗사람하고 관계 맺기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요? 부자 청년은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돈을 다 뭐라고요? 나눠주고 돌아와라. 나를 쫓으라. 그래 하늘에서 보가 내게 있으리라. 근심하여 가니라. 땡 끝났어요. 돈을 못 났어요. 삭개오는 부자 청년보다 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만나자마자 돈을 나눠주라는 말씀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뭐해요? 예수 만나고 치유가 된 거죠. 자유해진 거죠. 실제로 이런 믿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동시 패션으로 예수님도 돈도 함께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가짜죠. 이건 가짜입니다. 저희 누님들은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난 결혼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결혼하는데 돌 때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하하호호 하네. 행복하기도 하네.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네. 해가지고 우리 누님들이 결혼을 했다. 근데 누구랑 결혼했을까? 이거 무의식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여자가 많죠. 그럼 우리 누나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여자가 하나뿐인 남자랑 결혼해야죠. 그 여자가 하나뿐인 남자는 누구야?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목사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해야죠. 왜? 목사는 여자가 하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하게 될까? 아니요. 매형과 관계는 우리 누나의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여자랑 있는 것만 보면 뒤집어집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죠.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 내적 치유 해보면요, 거의 70-80%는 해결이 안 돼요. 부부관계에서는. 왜? 부부 문제가 아니니까. 어디서 걸린 거예요? 어린 시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린 시절을 이해하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바람핀 엄마 밑에서 엄마가 이뻤어. 엄마가 바람을 폈네. 바람핀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은 결혼하면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어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 있어요?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아내를. 그러니까 누가 바람 폈으니까? 엄마가 이뻤어요. 학교 갔다 오는데 논에서 논 매던 아줌마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유, 저거 네 입새끼야. 저거 김천빈은 누구 아니야? 아유, 쟤네 엄마 아랫집 김씨 아저씨랑 바람 났다며. 그게 죽기보다 듣기 싫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엄마 밤에 들어오면 엄마한테 막 화내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엄마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믿고. 그러니까 이런 아들은 뭐예요? 나는 결혼 안 해. 미쳤어? 난 결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잖아요. 이쁜 여집사님이 어머, 아유 우리 김형제 왔어. 아유 할렐루야. 그러면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속으로는 음탕한 년이래요. 진돗개한테 물린 사람은 진돗개하고만 관계가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엄마가 이뻤기 때문에 이쁜 여자만 보면 다 불편해, 다 힘들어요. 그러다가 청년부에 갑자기 눈이 확 열려질 만한 여자가 들어온다. 세신자가 왔는데 쟤만 보면 마음이 편해. 어떤 여자야? 전혀 바람 필 것 같지 않은 여자, 아주 안 생긴 여자. 세신자로 왔는데 전부 다 걔한테는 관심 없어. 근데 얘는 걔가 너무 좋아. 걔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 왜 편안해? 자기 엄마처럼 바람 필 여자 같지가? 그러니까 자꾸 옆에 와서 앉게 됩니다. 이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입니다. 옆에 와서 앉다 보면 뭐해요? 말 걸게 되죠. 성경 같이 찾죠. 그러다가 뭐 떡볶이 먹고 갈래요? 영 한 평.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뭐예요? 저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스펙이 좋은 남자가,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볼 때 부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부 있죠. 그래서 만난 거야 그게. 그게 상처예요,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전혀 바람 필 것 같지 않은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행복해야죠. 그게 될까? 안 됩니다. 자기 트라우마, 자기 상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 빼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경에서 하트,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멘. 정말 그래요. 정말 마음. 결혼해서 사는데 바람 필 것 같지 않은 여자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동창회 뭐 누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밤늦게 들어와. 자기 엄마가 밤늦게 들어왔던 것처럼 어느 날 내 아내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다 없다? 그때 뒤집어져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의처증, 의비증, 살인까지 가요. 이것은 반드시 쓴뿌리, 성경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 쓴뿌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찾아서 치유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좀 인간 이해가 되셨어요? 어제 제 책이 바로 그런 책들입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와서 좀 돌아오겠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돼요? 가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근데 가면이 통하지 않는 곳이 꼭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집이죠. 따라서요. 집구석. 집에서는 가면이 통해야 안 통해요. 가족에게는 자기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어느 쪽이 가짜일 수는 없겠어요? 아빠 대답을 해요. 어느 쪽이 가짜일 수가 없겠어요? 교회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면 쓰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는데 아내한테 인정 못 받고 있어? 바리새인입니다. 전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 못 받고 있어? 바리새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첫 열매는 교회에서 맺는 게 아니다. 신앙의 첫 열매는 어디서 먼저 맺어야 된다? 가족이에요. 오늘 저녁에 부전교회 우리 박성희 목사님 오시죠? 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된,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부전교회가요 부산에서요 최고 장자교회예요. 역사가 제일 오래된 교회. 한 120년 됐을걸요. 지금 거의 가까이 됐을 거예요. 110년, 110몇 년 됐을 거예요. 장자교당이죠. 근데 지금 원로 목사님, 신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는데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이쪽에서 모시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모시니까 또 이쪽에 반대하고, 교회가 깨지게 생겼네. 그때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 그 장로님 딸이요, 미스 부산이야. 진짜 이뻐요. 근데 박성기 목사님 딸은 진짜 이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면 나도 눈이 높은데 박성규 목사님 딸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내적 치료를 제가 했어요. 정말 이뻐요. 늘씬해요. 그 비밀로 해요. 근데 교회가 깨지게 생겼네. 담임 목사님 새로 모시는 것 때문에.
저보고 치유를 좀.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내려가서 집회를 했어요. 치유 쪽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를 너무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 것 같아. 하나님, 그 어저께 제 사신 책 속에 이 부정교회 내용 들어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 모셔다가 훌륭한 교회 만들려다고 보니까 2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훌륭한 목사님 모셔다가 훌륭한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부족한 목사님 모셔다가 전 교인들이 잘 섬겨드려서 훌륭한 목사님 돼서 훌륭한 교회 만드는 성숙한 교인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잘했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당회실에 갔더니 장로님들이 12분이 앉아 있어요. 이제 새 목사님 모시는데 이제 어려웠잖아요, 다들. 자기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겠대요. 그러면서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많이 하니까 좋은 목사님 좀 소개시켜 달래요.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 자격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죠.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 목사님을 정말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싶으냐? 2가지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뭡니까? 부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겠다고 이력서를 내신 분들의 아내를 만나십시오. 그 아내가 남편인 그분을 존경하고 있는 걸 확인하십시오. 둘째,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겠다는 그 목사님의 자녀들을 만나십시오. 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는가 확인. 그 2가지만 확인해서 오케이가 되면 박사학위에 관계없이 뭐 해라? 그냥 모시고 오십시오. 전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게 따르게 될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아멘 그러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모신 분이 저분이요. 근데 박성임 목사님 그때 42살인가 43살인가 젊은 나이에 오셨는데 부정교회가 지금까지 잡음이 없어요. 그리고 수영롭게 못지않게 좀 굉장히 성장했고, 사직동에 3,500평인가 600명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지금 내가 가서 놀랬네. 놀라면서도 꼭 이래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 보통 하나만 누르면 의자들이 쫙 벽쪽으로 들어가, 의자가 쫙. 요즘 교회 또 다 그렇게 짓대요. 난 눈이 막 휘둥그레졌어요. 눈이. 교회를 얼마나 멋지게 졌는지.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딸 대학부 내적 치유 여름 그 동계 수련회 때 갔더니요, 목사님 박성희 목사님 딸이래요. 이제 교회 막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에 아이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미인이에요, 딸이. 그런데 내적 치유 이제 쭉 세미나 2박 3일 동안 했어요. 내적 치유만 갖고 청년들. 근데 아빠를 존경하고 있어요. 아빠를 존경하고 있더라. 네, 여러분,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전에 남편한테 먼저 인정받아요. 아내한테 먼저 인정받아요.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기 전에 자녀들로부터 먼저 인정받으세요. 아멘. 우리 저희가 교회가 우리 지구촌 가정 훈련이 법인체 사단법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법 이사가 7명이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오강근 집사님이라고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동순교회 저 해화당 동순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현대맨이에요. 현대모비스 상무이사로 했고, 그다음에 유럽 법인장을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술꾼이요, 술꾼. 그때 20년 전에는 술꾼. 근데 이제 가정사역, 이제 부부학교, 아내가 이혼해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그 아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최수경 집사라고, 채소채자 최수경 집사라고요. 믿음이 정말 좋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자매가 예수 안 믿는 형제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연애할 때는 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랬더니 교회를 나와줬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대. 그래서 아직 예수 믿구나 해가지고 결혼했더니 쌍놈 새끼가 그 다음부터 안 나가.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술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속은 거지 뭐. 그러니까 막 울면서 상담하러 왔는데 막 그냥 처음에 혼자 왔을 때 막 울어요. 응? 속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한 지가 벌써 8년인데 그때 8년 지났을 때 8년인데 어떻게 여태까지 전도를 못했냐? 나 이해가 안 된다. 이때 또 들은 것 많아갖고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야, 그때라고 하는 건 네가 담한 거 들어놓고 무슨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은 자기는 지금까지 남편하고 살아오면서 큰 집, 좋은 자동차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오직 기도 좀 하나,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8년 동안. 8년 동안 세상에 남편을 전도를 못했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빛이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한 집에서 8년 동안 같이 공존하냐?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소금이에요. 소금이면 같이 사는 놈은 따라합시다. 갈증 난다. 맨날 소금 먹는데 그럼 갈증 나니까 물 찾죠. 물. 그때 생수 대신 예수님을 줄 것도 없어. 살짝 보이만 줘도 지가 뺏어 먹는다. 왜? 목말려 오니까. 근데 8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아내, 집사라는 아내, 세상에 소금이라는 아내하고 8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남편이 갈증을 느낀 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누구 문제예요 지금? 그럼요. 그 2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결국은 의자에서 그냥 무릎을 꺾더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통곡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갔다. 8년 동안 전도 못했던 남편이 지발로 5주 만에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아내가 딱 한 가지 깨닫고 가서 저랑 상담 한 가지 깨닫고 뭘 깨닫고 가느냐? 내 남편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거. 내 머리로 주셨다는 거. 남편은 아내의 머리죠. 그거 하나 깨닫고 갔어요. 그거 하나 깨닫고 가갖고 세상에 5주 만에 남편이 자기 발로 왔다. 듣고 싶죠? 안 듣고 싶어요? 그리고 갔는데 화요일 날 상담하고 왔는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침에 남편이 여보 나 출근해요. 그럼 다녀와요. 이랬던 아내가 신발 신고 따라 나와.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어디 가? 아니. 왜 그래? 당신 출근하는데. 가고 남편이 차 세우는 골목까지 따라가고 남편이 차에 올라타 부르릉 시동 걸 때까지 옆에 있다가 부르릉 시동 걸니까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편 간증이 또 재밌다. 아이고 또 부흥회 갔다 왔구만 그랬대요. 아내가 부흥회만 갔다 오면 한 3, 4일은 잘한대. 응? 아이고 또 3, 4일은 좀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이게 3, 4일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은 우리 집의 가장이야. 누가 그렇게 세우셨어요? 내 머리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남편한테 함부로 했잖아요. 편한 옷 입고 있다가 낡은 청바지 입고 20년 된 그냥 추린 입고 있다가도 남편 퇴근할 시간대쯤 됐다 싶으면 얼른 옷 갈아입고 살짝 기초 화장하고 남편 들어오면 여보 오늘 고생했지요. 다시 영접을 하고. 왜?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아내가 주일날 남편이 주일날 10시 40분 전에는 절대 안 일어난대. 왜? 10시 40분 전에 일어나면 주일날 교회 가자고 막 그러니까 아예 이불 속에 안 나온대. 그럼 아내가 들어가고 미쳐 가장이라는 게 아빠라는 게 애들은 벌써 9시에 벌써 일찍 일어나고 교회 나가는데 10시 11시까지 누워 앉아있고 빨리 안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 주일만 되면 그럼 남편은 피곤해 빨리 교회 가 냅둬. 주일날 아침에 이불 속에 누워있는 남편하고 아침마다 전쟁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냅둬라.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요일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쉬라고. 왜 쉬는 남편 자꾸 괴롭게 하냐. 그럼 언제 전도해요? 그게 전도냐? 괴롭히는 거지. 아침마다 교회 가자고. 그게 전도냐? 남편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지. 그래서 전도를 또 새로 가르쳤잖아. 전도가 뭐냐? 전하자 도의 준말이다. 전도. 우리가 전해야 될 도는 뭐죠?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사랑과 희생이에요. 아멘. 근데 희생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면서 맨날 잔전, 맨날 입을 거들이 발로 차고 막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바꿔라. 사랑해라. 희생해라.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또 이불 위에 또 누워 있어요.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아내가 교회 갈 준비 다 하고 옷 입고 핸드백하고 성경책 현관에 갖다 놓고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에 가고 남편 머리 쪽에 가고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나 당신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요 자라목 들어가는 것처럼 더 기어들어가더래. 이불 속으로 더 기어들어가더래. 또 교회 가자고 그러는 줄 알고. 다른 게 아니고요, 나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은 게 많아요. 당신 말대로 일요일날 당신 쉬는 날인데 당신 쉬지 못하게 아침부터 내가 당신한테 잔소리하고 입을 걷어제끼고 그랬던 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당신 나랑 8년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거 많았죠. 내가 당신한테 함부로 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집에 가장으로 주셨는데 내 머리로 주셨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요 자랑목 나오는 것처럼 이불 속에서 목이 쏙 나오더래요. 아내가 무릎 꿇고 있잖아요. 놀래갖고 벌떡 일어나더니 앉더니 이러더래요. 너 지금 뭐하노? 그러더래요. 저희 부산 사람인데 여보 생각해보니까 지난 8년 동안 내가 당신을 너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당신 우리 집의 가장인데 내 머리신데 내가 너무 함부로 했어요. 나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니 뭐 잘못 먹었나? 그러더래요. 아니요 여보 나 진심해요. 당신은 우리 집 가장이세요. 내가 함부로 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끝까지 용서한다는 말 안 하더래요. 그걸 아내가 당신이 용서한다는 말을 해줘야 내가 편안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 그래 용서할게 그랬대요. 그러더래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여보 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본론부터 말하지 뭘 그러더래요. 아니요 여보 다른 게 아니고 나 교회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당신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교회 갔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나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보 나 다른 것도 안 하잖아. 예배만 드리고 1시간이면 되는데 나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껌뻑 하더니 네가 언제 내 허락받고 댕겼나. 네가 빨리 가라 헛소리하면 빨리 가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내 간증이에요. 이렇게 현관에 이제 신고 한 15분 정도 교회를 걸어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주 그리고 갔다 오는데 첫 번째 주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찬송가 가사하고 말씀이고 다 자기한테 하는 말씀이더래요. 너무 오랜만에 정말 은혜를 받은 거야.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렸다. 슈퍼에 들려서 맥주 2병하고 소주 1병을 샀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상담한 적 자기가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딱 들어갔더니 남편이요 우통 벗고 TV 앞에서 막 응원하고 난리가 났더래요. 교회 다녀왔다고 얘기하는데 쳐다도 안 보더래요. TV 보느라고. 그다음에 술상을 차려갖고 TV 보고 있는 그 테이블에다 갖다 놨더니 남편이 TV 보다가 이렇게 봤더니 술상이잖아. 아내가 술 사준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지. 오히려 내 돈으로 술 먹고 들어와도 방방 뜨던 여잔데 이게 안 해봤다가 수당 받다 안 해봤다. 이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게 뭐고 그러더래요. 여보 하고 아내가 하는 말이 좀 시간 좀 세월이 좀 몇 달 됐지만 여보 지난번 이런 일 당연히 기억나세요? 아내가 그게 뭔가 하면 남편이 1차 2차 거쳐갖고 술 이만큼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 3명 데리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옷을 벗으면서 우리 한 잔 더 해야 되니까 슈퍼 가서 빨리 술 사오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소리야 지금 밤 12시에 저 사람들 집에 가야지. 나 지금 커피 지금 물 올려놨으니까 커피 한잔 하고 빨리 돌려 보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싹꽉 소리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언제 술 사온 적 있어? 내가 술집 여자야. 간다. 술 사다 먹더니 나 몰라. 그랬더니 안방에서 둘이 그런 얘기를 바깥에서 응접실에서 듣던 그 직장 동료들이 야 그냥 가자 막 그러는데 남편이 나고 괜찮다. 가야 앉아. 아우 저거 예수형이라 내 와이프 저거 교회 집사라 그래. 괜찮아 내가 그냥 앉아. 가겠다는 친구들 앉혀놓고 자기가 와서 술 사다가 판을 벌린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안하니까 아내 들으라고 야 임마 네가 참 야이씨 뭐 교회 집사님한테 무슨 술 사러 아무리 아내라고 그래. 네가 잘못한가 임마. 내 와이프도야 교회 집사인데 난 한 번도 그렇게 시킨 적 없어. 막 그렇게 그런 얘기가 주고받고 하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화를 확 내더래요.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나는 내 마누라한테 술 한 잔 받아 먹으면 소녀 같다 이씨 그러더래요. 그걸 안방에서 듣고 아내가 놀고 앉아 있네. 꿈 깨라. 아 이거 죽는 날까지 그런 일 내가 뭐 교회 술집 여자냐 술 따라주게 웃기고 있네. 그때는 그랬대요. 그때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생각해 보니까 당신 직장 동료들 있는 데서 내가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당신 그때 힘들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 쪽팔렸지 이씨 그러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 입장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신 직장 동료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함부로 했던 것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여보 당신 그때 친구들한테 나한테 술 한 잔 받으면 소원이었겠다고 그때 말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당신이 술 따라주면 좋지 뭐. 당신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러더래요. 당신 소원 들어주려고 오늘 맥주를 사왔어요. 제가 잔 한 잔 받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거 떨떠름한 거야 지금. 받으면서 술 한 잔 이렇게 맥주를 따라주니까 받으면서 이러더래요. 니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나? 그러더래요. 그 아내가 예 은혜 받았어요. 그 한 잔 쭉 마시더니 이러더래요. 시원하니까 또 이러더래요. 한 잔 더 줄 수 있나? 그러더래요. 한 잔 줬는데 두 잔 못 죽었어요. 한 잔 또 따라주니까 두 번째 받으면서 이 해석이 안 되니까 남편은 계속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두 번째 말이 재밌다 이러더래요.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드나? 딱 그러더래요. 아니에요 여보. 여보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죄인 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것처럼 나 당신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한 잔 받으세요. 아내가 3, 4일 바뀐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일까지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일찍 일어날까 계속 누워 있을까? 계속 누워 있죠. 가갖고 10시 40분 돼갖고 여보 나 교회 갈 준비 됐거든요. 여보 나 교회 갔다 와도 되죠? 허락해 줄 거죠? 그때 남편이 그냥 가 고맙습니다 하고 또 간 거예요. 두 번째 날은 남편이 순대를 좋아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 시장까지 들려가지고 순대 사갖고 와서 또 대접했어요. 남편 얘기가 재밌습니다. 남편 얘기가 며칠 정도 편안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주, 두 주, 세 주 아내가 자기한테 너무 잘하네. 남편 얘기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계속 아내 생각이 나더래요. 계속. 그리고 계속 아내한테 얻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3주 동안 얻어먹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사랑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또 반면에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놀라운 사실은 4주째 되는 날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미안한 마음 들면서 계속 바닷만 먹었더니 나도 뭔가 해줘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들어요. 근데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독한 놈이었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8년 동안 못 들어줬구나 생각이 나요. 야 나도 지독한 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4주째 주일날 아침 남편이요 그 전주부터 9시 30분 되면 일어나더래요. 일찍 일어난 거야. TV 켜놓고 TV 보고 있더래. 근데 아내가 화장하다가 남편 일찍 일어나니까 신기해갖고 화장하다가 응접실에 있는 남편이 이렇게 봤더니요 남편이 TV에 집중을 못 하더래요.
시계 봤다가 안 해봤다가 시계 봤다 안 해봤다 TV 봤다 TV 보다가 시계 봤다. 이게 왜 이래요? 불안 심리가 온 거야. 왜? 10시 40분 되면 또 아내가 와가지고 허락해 주세요 이럴 거니까 이 부담이 돼가지고 자꾸 시계 보고 이러더래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랬는데 4주째 날 아침 아내가 자기가 남편이 교회 같이 따라가 줘야 되겠다, 나도 좀 해줘야 되겠다, 아내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쉽게 되나? 안 되죠. 아내가 여보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 한번 갈까? 이럴 텐데 아내가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10시 40분은 다 되오네. 불안 심리가 또 여자가 저 아내가 와갖고 허락해 주세요 할 것 같으니까 40분쯤 이제 시계가 돼 가니까 TV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화장하고 있는데 안방으로 35분쯤 되고 발 이렇게 하나 들어놓고 이러더래요. 니 오늘 교회 가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장하다가 나 이제 준비 다 됐어요. 그랬더니 내도 갈까?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때 보통 아내들 같으면 좋지 같이 가면 좋지 그랬을 텐데 그때 성령이 역사했다. 아내가 멘붕이 된 거야. 아니 8년 동안 전도 못했던 남편이 자기 말로 교회 갈까? 이게 충격된 거야.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왔다. 여보 무슨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아내가 당연히 지난 목요일 날도 숙직을 했는데 피곤한데 무슨 괜찮아요 여보 부담 갖지 마세요. 교회는 그냥 저 혼자 가도 돼요. 그냥 쉬세요. 성령이 역사한 거지.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남편이 그날 못 갔다. 못 가고 아내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도 계속 아내가 정말 눈물로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야 이렇게 쉬운 이걸 율법은요 사람을 독하게 만들어요. 상대를 힘들게 만듭니다. 복음은 사랑이거든요. 희생이거든요. 섬김이거든요. 그때 그 다음 주에 남편이 9시 반쯤 일어나더니 머리 감고 면도하고 막 그러더래. 아내는 남편이 교회 가려고 저렇게 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들지 않고 뭐 약속 있나 보다 생각했대요. 씻고 나오더니 옷을 막 챙겨 입더래요. 그래서 당신 오늘 뭐 약속 있어? 뭐 당신 신에 나가? 대답을 안 하더래요. 왜 대답하면 또 안 데려갈까 봐. 그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화장하고 그 나갔는데 남편이 멀쩡한 차림으로 현관에 구두 신고 서 있더래요. 당신 오늘 어디 가? 저녁은 어떻게 저녁 먹고 올 거야? 어떻게 저녁 해놔야 돼? 그랬더니 남편이 나 갈 데 없다. 그럼 왜 당신 거기 서 있어? 나도 교회 갈 거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5주 만에 전 그 간증 들으면서요 어릴 때 이소부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기억나요. 지나가는 나그네 옷 벗기기 시합을 하는데 태양과 바람이 강제로 벗기려고 그러죠 쌤. 근데 나그네는 자꾸 옷을 더 붙잡고 있죠. 태양은 따뜻한 빛만 비춰줬더니 따라합시다. 스스로 벗더라.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세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멘. 아름다운 간증이죠. 신앙. 근데 그분이 지금은 아내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믿음이 더 좋다고. 원광대 나왔다. 원광대 나오는데 어떻게 현대 모비스에서 유럽 법인장을 해요? 유럽의 대통령 아니에요? 현대자동차에 정몽구 회장이에요. 그 누구예요? 그 자동차 회사 회장. 유럽에 와가지고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장 다 데리고 와고 술 한잔 하는데 술을 안 받으니까 세상에 회장이 따라주는 술을 안 받은 역사가 없대요. 근데 이 친구는 죄송합니다. 술 안 합니다. 이 친구 병 있어 그러더래요. 신앙 때문에 안 받는 건데. 근데 술 한잔 취하더니 그러더래. 야 서울대 연고대 나온 뭐하냐? 이 원광대 나온 것보다 못한 것들이. 그래가지고 한 몇 년을 고생했대요. 그분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 정도로 축복하셨다고. 믿음이 너무 좋아요.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할 얘기 많지만 자녀들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우리 그 자녀 교육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애가 성적표 받아왔는데 다 수야. 수학은 가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느 학원 보내? 수학 학원 보내죠. 그래서 애를 잡어. 애가 생고생해. 왜? 얘는 수학에 재능이 없거든. 따라합시다. 은사가 아니다. 그럼요. 근데 수학 학원을 보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육이 뭐가 잘못됐느냐?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애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OECD 가입 중에서 청소년 행복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난 그래서 그렇다고 봐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학원 다 끊어요. 웃지만 말고 빨리 아멘 해요. 학원 끊어요. 애를 잡아. 교육은 못하는 부분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물학교에서 계시가 붙었대요. 사자가 교장 선생님인데 장학생 선발 기준 전부 올A. 근데 동물학교니까 학과가 뛰기, 달리기, 수영하기, 날기, 땅 파기, 나무 타기 이런 것들이야. 장학생 된 동물이 있을까? 사자는 달리기 A학점이다. 날기는 F학점이고, 독수리는 날기는 A학점이다. 수영하기는 F학점이다. 장학생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리 엄마가 알을 낳다. 12개 알을 낳다. 알이 막 이제 부화하기 시작하네. 마지막 알이 부화할 때까지는 계속 품고 있어요. 새끼들을 날개 아래. 마지막 오리 새끼가 부화됐다. 부화되자마자 오리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앞을 보고 그냥 달려간다.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럼 새끼는 12마리가 일렬로 쭉 하다가 죽어라 들어간다. 엄마 너 좀 죽는 줄 알고. 엄마가 막 가요. 아까 연못에 들어간다. 연못 들어가서도 기다리잖아요. 푹 들어가서 막 가요. 새끼들이 퐁퐁퐁퐁퐁 들어가고 막 쫓아간다. 한가운데 가요. 뒤돌아보죠. 그때 오리가 무슨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 세상에 신통방통해라.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수영을 잘한대요. 세상에 내 새끼들이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다가 뭐가 막 움직이길래 이렇게 봤더니 연못 바깥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다람쥐 새끼들이 나무를 얼마나 잘 타는지 오락내리가 막 이쪽까지. 세상에 어쩜 이렇게 나무를 저렇게 잘 타? 그거 보고 자기 새끼들 보니까 이 병신들이네. 응? 나무 탈 줄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건 하나밖에 몰라. 뭐밖에 몰라? 수영밖에 모르네. 이 병신들 해가지고 너도 저 다람쥐 새끼들처럼 좀 나무 타기 좀 잘 좀 해라 이제. 해가지고 엄마가 대치동 학원에 보냈다 얘네들. 그것도 고액 학원을. 왜? 나무 타기 그 학원의 교수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하버드 대학 출신 교수한테 배워야 제대로 배울 것 같아서 수백만 원 과외비를 주고 애들을 나무 타기 학원을 보냈어요. 1년 동안 비싼 학원비 내고 1년 동안 나무 타기를 배웠다. 1년 뒤에 오리 새끼들이 나무 타기 할까? 생각해봐. 할까? 그러니까 뭐야, 이 병신들 1년 동안 헛고생만 하고 돈만 다 버리고. 에이 병신들 나 못해. 제발아 저렇게 살았네. 에휴 그냥 수영이나 하자 이씨. 그 다시 연못으로 데리고 왔대요. 근데 연못에 데리고 왔는데 12마리가 전부 다 수영을 이제 못하네. 다 못해요. 이거 어떻게 수영도 못해 이제. 이거 어떻게 됐지? 봤더니 나무 타기 배운다고 물칼기가 다 찢어진 거야. 죽을 때까지 수영 못해. 근데 놀랍게도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한 가지 재능, 은사를 줬는데 엉뚱한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 얘가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멘. 아멘.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만.
그래서 선천성과 현재성이 같아야 행복해요. 연하 스케이트 하도록 태어났어요. 현재성 스케이트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성공한 거야. 근데 만약에 연하 부모님이 여자가 무슨 스케이트를 해, 스케이트 하면 그냥 무릎 깨지고 다 깨지는데 그 얼마나 힘든 운동인데, 장한나 봐라 첼로, 여자는 주로 음악을 해야지 첼로 해. 연하 부모가 그랬으면 연하가 지금 첼로 학원 다니겠지. 그러면 행복할까? 성공할까? 안 되지요. 선천성과 현재성이 다르면 사람은 불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내 자녀의 은사가 뭔지를 뭐 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 작은 녀석이요, 미국 가려고 막 고집 불렸던 이유가 뭐냐? 나중에 미국 가서 보니까 게임 하려고. 여기선 2시간밖에 못 하니까. 텍사스에 있는 우리 그 전도사님이요, 교회 전도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 우리 아들 그 자판, 왼쪽 자판 동서남북이 그 1cm밖에 안 되는데 빵꾸가 뽕뽕뽕 났다. 얼마나 두들겼으면. 혼자 있으니까 게임에 빠진 거야. 게임이. 회원이 300만 명인데 30등 안에 들어갔어요. 메인 페이지에 우리 아들 이름이 뜨더라고. 30명이. 세상에. 그러니까 갔어. 게임이 너무 재밌대. 그래, 괜찮다. 프로게이머도 지금 직업이니까 그럼 프로게이머 꿈을 한번 가져봐라. 프로게이머 자기 써달라고 회사에 편지를 보냈어, 얘가. 근데 답이 없어. 그러다가 이 녀석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와이 열방대학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보내서 9개월 동안 아울리치 3개월 뭐. 근데 거기서 전자기타 하는 형제 찬양 반주 기타 하는 거를 보더니 뿅 갔네. 아빠 나 기타 하나 사줘. 그래서 제가 미국 간 김에 기타를 하나 사줬어요. 한 달 만에 캐논을 연주하는 거 있죠. 나도 놀랐어요. 이 솜씨가 이쪽으로 가더니 손이 안 보여. 이게 손이 안 보이더니 이쪽으로 가더니 이게 길고 짧은 대봐야 돼요. 지금 전자기타로 찬양팀에 서서 찬양 연주하는데요. 저도 감동이에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다시 말하면 애가 행복해하는 걸 도와주세요. 아멘. 옆 사람 손잡고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거라. 이렇게 빨리 얘기 좀 하세요. 빨리. 아멘. 그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것은 뭐다? 못한 것을 채워주려는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얘가 잘하는 걸, 하나님이 넌 이거 일하라 보낸 게 있어요. 그걸 더 잘하도록. 차범근 선수 경신고등학교 나왔거든. 내가 너무 잘 알지. 272명 중에 271등 했다. 고2 때 성적이. 근데 지금 어디 가도 스타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어떻게 뭐가 슈퍼맨이, 우리가 슈퍼맨이 어떻게 돼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럼 행복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번 목사는 뭐 공부 잘한 것 같죠? 예? 내가 내 성적표를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 고등학교 성적표 볼 때 아빠 이래요. 공부 진짜 못했어요. 운동하느라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부자였는데 나 6살 때 완전히 망했다. 14살 때 잠수를 타셨어요. 자고 났더니 아버지가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흩어졌어요. 14살 때부터 난 진짜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요, 지금 33살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그림 일기를, 그때 우리 아내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인데 이혼을 하려고 할 때인데 내가 퇴근해서 들어갔더니 그때 목사잖아요. 목사 8년차. 근데 이거 봐 하고 스케치볼 나한테 탁 던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관계가 나쁠 때였으니까. 봤더니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우리 집 해놓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 집 식탁에다 밥 먹는 거 그려놨는데 밑에 글씨 이렇게 네모칸이 막 있는데 글씨를 써놨어요. 아빠가 싫다. 아빠가 무섭다. 아빠랑 밥 먹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너 일로 와봐. 아빠가 싫어? 아빠 왜 싫어? 얘기해봐. 밥 먹는 게 무서워? 그럼 너 혼자 처먹어 사람 새끼야. 그때는 내가 이렇게 무식했어요. 몰랐어. 근데 애가 무서워하고 말 안 하니까 말 안 해? 왜 말 안 해? 빨리 말 안 해? 왜 말 안 해? 막 때. 그럼 우리 아내가 나왔다. 아유 좌우지간. 응? 아빠라는 게 애들이나 때리고 애 데리고 들어가. 내가 소리 지르고. 니네 선생님이 내가 목상거 하는데
니네 담임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묘했던 우리 애가요, 한 사건 때문에 확 바뀌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애가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애인데 인사를 안 해요. TV 만화 영화 보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우리 작은 애도 인사하고 제 아내도 인사하는데 작은 녀석은 이렇게 큰 녀석은 날 쳐다만 봐 인사를 안 해요. 놀래가지고 인사를 늘 제일 잘했던 애인데 봤더니 눈도 큰데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너 왜 그래? 아빠 나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고 이놈 엄마한테 뒤지고 혼났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알았어 앉아봐. 아빠 내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놈 진짜 엄마한테 뒤지고 혼났구나 해가지고 그래 들어가. 애 방에 들어갔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짤깍 잠그더니 뒤돌아서 내 허리를 확 껴안는 거예요. 껴안으면서 아빠 불쌍해 하고 막. 내가 그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가 왜 불쌍해 도대체. 따라합시다. 긍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내예요? 아내 사랑해요?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응? 아내가 불쌍해요? 불쌍한 마음도 있지요.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가끔 남자들은요 아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들보다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묻죠. 아내가 불쌍합니까? 그럼 대개 남편들은요 멍해져요. 네? 하고 물어요. 아내가 불쌍하냐고요? 제 아내가 뭐가 불쌍합니까? 뭐 그렇게 물으십니까? 제 아내가 대학을 못 나왔습니까? 남편이 없습니까? 애가 없습니까? 이상하네. 제 아내가 뭐가 불쌍해요?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말해요.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길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오빠, 아빠만 생각하면 너무 짠해. 아빠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아빠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아. 새벽부터 출근하시고. 그때 아들 녀석이 뭐가 아빠가 불쌍해? 아빠 성공한 의사야. 벤츠 아무나 타고 다녀? 이런 집 아무나 살아? 아빠가 뭐가 불쌍해? 아빠가 노숙자야? 아빠 성공한 의사인데.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이 아들은 아빠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빠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걸요. 아빠가 성공했지만, 아빠가 정말 성공한 의사지만, 정말 우리 잘 살고 있지만, 맞아 나도 아빠만 생각하면 너무 짠해. 아빠 정말 우리 때문에 고생 많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아빠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드려야 돼.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권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 목사님이 한 새벽기도부터 쉬지도 못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바빠. 목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야? 미자립교회 목사님이야? 이런 교회에서 사택 드리고 자동차 드리고 봉급 다 드리고 뭐가 불쌍해? 목사님 사랑하고 있잖아요. 긍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신 게 하나님 사랑이야. 독생자를 왜 줬어요? 우리가 불쌍해서예요. 그러면 주목. 그러면 사랑받으려면 뭐 해야 돼?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쌍한 척 해야 돼요. 불쌍한 척. 똑똑한 척 하면 매밖에 오는 게 없어요. 내 말 틀렸어요? 6월 6일 현충일날 한글날 이렇게 쉬는 날 하루 종일 집에서 쉬면서 TV만 아니 인터넷만 하고 있어요. 청소기 한번 좀 돌려주라. 그러면 안 돼요. 좀 빨래 좀 한번 좀 돌려주라. 설거지 한번 해주라.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주냐? 그럼 남편이 해도야 에이씨 하면서 하지. 바보야. 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남편이 TV 보고서 옆에 앉아갖고 청소기 돌려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 돼. 빨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남편 마음속에 아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그게 사랑이거든. 할 일이 그렇게 많아? 그럼 내가 청소기 한번 돌려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 틀렸어요? 우리 아들이 내 칼을 꺼라고 그냥 오는 거야. 나를 그렇게 싫어했던 우리 애가 내가 놀래갖고 왜 그래? 나 저거 읽었어. 이렇게 봤더니 책상 위에요. 자기 책. 제 73년도 71년도 중학교 1학년 때 제 일기장이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일기장을 읽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잠수 타는 바람에 완전히 망하는 바람에 제가 신문보급소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때는 조선일보가 김대중 씨 동교동 집 내가 신문 넣었다. 근데 김대중 씨 자주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조선일보, 저에게는 중앙일보를 돌렸어요. 신문 돌리면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겨울에는요 조선일보 그 신문 보급소 다락방에 난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총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근데 진로 소주도 아니다 경월 소주라고 있어요. 진로보다 싼 거. 그거 좀 반병 마시고 자라. 그래 안 춥다.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난 중1 때부터 나발을 불었다. 아침 학교 가면 입에서 술 냄새가 퍽퍽 나갈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죠. 그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근데 학교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요? 어머니 있는 애들은 빨간 카네이션 달고 오고 하고 어머니 없는 애들은 흰 카네이션 달고 오게 했어요. 나는 5월 8일이 제일 싫었어요. 흰 카네이션 안 달고 들어가면 교문에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럼 문방 와서 100원 주고 그때 100원이었어요. 흰 카네이션 달고 들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이 흰 카네이션 때문에.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5월 8일 기념식을 한다고 전교생 저놓고 나 실제 괴로움 다 그 노래 부르게 하고 장안 어머니상 시상했어요. 맨 마지막에 한 일이 뭔지 알아요? 흰 카네이션 단 애들 다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공책 줬다. 공책 연필 주고. 학교 측에서는 배려한다고 한 거겠지만 이건 교육이 아니죠. 그 아픈 이야기, 그 배고픈 이야기. 근데 특히 5월 8일 그 부분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요. 우리 아들이 그거 읽으면서 거기 운 거야.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 불쌍하다 내 허리끈 안고 우는 거야. 근데 그 사건 다음에 어떻게 애가 변한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 큰 소리만 치면 갑자기 우리 아들 방이 열리면서 엄마 씨, 엄마한테 그러지 마 이씨 막 이래. 뭐 무거운 거 들면 아빠 이거 무거워, 아빠 무거워. 지가 막 들으려고. 뭐 교육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냥 내 편 됐어요. 긍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뭐 해야 돼? 불쌍한 척 해야 돼요. 옆 사람 손 붙잡고 눈 쳐다보면서 알고 보면 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좀 얘기 좀 해. 빨리 해봐. 알고 보면 나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좀 해야 돼. 그래서 모이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아주 싫어. 여러분 동창회 가면 솔직히 말해봐요. 동창회 가면 잘난 척하는 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뻐요,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잖아. 그런 거예요. 사람 심리가 잘난 척하는 사람 꼴보기 싫어요. 근데 반대로 따라서 내 상처의 고백은 듣는 자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다. 그럼요. 동창회 나가봐라. 예. 아유 우리 신랑 왜 작년에 왜 승진했잖니? 그래서 네가 한턱 쐈잖아. 그래서 우리 그때 잘 얻어먹었잖아. 그런데 올해 또 승진한 거 있지?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 저런 힘. 애들 다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막내 작년에 왜 고대 갔잖아. 그래 고려대 잘 다녀? 아니 올해 자퇴선 했다. 응? 왜? 군대가? 아니 1년 더 공부해서 서울대 가겠대.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 앞으로 전혀 나오지 말라 그래. 전혀 나오면 나 안 나와. 이게 왜 그러지 지금? 왜 그래요?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잘난 척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아요. 노래방 가봐라. 노래방 갔는데 제일 잘 부르는 놈이 먼저 노래 부르잖아. 나오나 뺨치네. 그 다음에 누가 부를게? 아무도 안 나와. 왜? 다 상처받아서 그래. 근데 노래방 가서 제일 못 부르는 놈이 음치, 박자치 뭐 되도 않는 소리를 막 빽빽거리면 다 뒤집어지고 웃지요. 다음 누가 부를게요? 다 나오려고 그래.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음의 디자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뭐 해야 돼 가끔? 불쌍하죠. 그러면 사랑을 받아요. 특히 가족관계에서 너무 남편들. 그래서 우리나라 내척치유 해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3사람 적기 포인트 된 거 나눠주고 봤잖아요. 지금 20년 동안 사역해 오면서 평가를 내보니까
첫 번째로 올라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남편 아니에요. 시어머니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첫 번째 올라오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인류 평화의 적이다. 라고 이 얘기해도 좀,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많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이유가 제가 또 연구해 보니까 이유가 있다 없다? 있죠. 첫 번째 이유, 둘째, 이제 두 번째 이유부터 우리나라 가부장 문화예요. 가부장 문화가 뭐예요? 나는 가장이야. 가장은 권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의 권위가 뭐로 나타났어요? 통치, 지배, 다스림. 그 가족을 뭐해? 아내와 아이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 그러니까 아들은, 딸은, 자식은 아버지 그럼 뭐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아버지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늘 큰 소리 치고, 늘 큰 소리 치고, 여봐라, 늘 훈계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아버지가 싫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진짜 아버지 싫은 첫 번째 이유 이겁니다. 어느 날 봤더니 엄마가 울고 있어. 어느 날 봤더니 엄마가 매를 맞고 있어요. 누가 때리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류의 고향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어머니 그러면요, 그리움, 평화로움, 사랑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맞고 있어요. 누가 때리고 있어요? 그 순간 이 아들은요, 이 딸은요, 이건 나무문이 아니야. 쇠강철문이 철커덕. 이거 죽을 때까지 못 풀어요. 이게 4살이든 6살, 8살 관계없어요. 엄마가 매 맞는 모습을 한번 본 적 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때려? 그 순간 아버지가 아니다. 이제 뭐예요? 왼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이 딸은요, 아버지 죽는 날까지, 그게 40년 되든 50년 되든 관계없어요. 아버지하고 의무적 관계 이상은 맺지 않아요. 식사하세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말 외에는 아버지하고 접근하지 않아요.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따라하세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푼다. 아멘. 이거 빨리 풀어야 돼요. 한 아버지가요,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서 이미 결혼했지만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다 애비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다른 거 아니고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요?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미안해. 아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아들이. 그리고 전화 끊었대요. 1시간쯤 뒤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아버님, 아까 저희하고 통화하셨죠? 도대체 무슨 대화하셨길래 그래요? 왜 그러냐? 저희가 아버님하고 대화하고 난 뒤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울고 있어요. 아버님 무슨 대화하셨어요? 다른 말 한 거 없다. 그냥 내가 그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며느리가 지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울고 있어요. 아버지. 풀지 않으면 하늘이 풀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맺힌 거 있었다면 늦은 시간이 하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과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실 때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가정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